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오늘은 1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아멘. 해봅시다. 왕이 오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고 그 후에 천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환난 성도들과 휴거된 교회와 천사들이 할렐루야로 삼중적인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이 세상 나라가 망하니까 기쁜 것이고, 또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은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러한 소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도 무너지고 모든 뭐 관계도 무너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큰 관점에서 보면 할렐루야입니다. 세상 나라는 장망성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베드로서에도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세상은 장망성이다. 알겠습니까? 이거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왜 그런지 아셔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원래 여러분 영원히 살도록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거지. 우리에게는 어색한 거예요.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하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세상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고 멸망받았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 11장 15절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예요. 어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그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왕이 오신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첫 번째 삼중적인 찬양이 있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림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오시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창세기에 보면 첫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빼앗겼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빼앗겼지.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그걸 되찾는 과정,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되찾는 과정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둘째 아담으로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이 아담 옆에 누가 있어? 하와가 있지. 하와. 갈빗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돕는 배필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오실 때도 둘째 하와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둘째 하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재림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여하튼 이 혼인 예식이 이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지만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입니다. 예식이에요. 그 예식의 마지막 순서가 혼인잔치예요. 불려간 신부는 내수인이라고 해가지고 한 7일 동안은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예비한 처소에서 신랑하고 밀월의 시간을 가져요. 할렐루야. 허니문의 시간을 먼저 갖고 나서 공식적인 만찬을 맨 마지막 7일째 맨 마지막 날 손님들을 다 청해서 그렇게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고 왜 혼인잔치가 끝에 있는가?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혼인예식의 마지막 순서인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고 가나 혼인잔치의 결혼 풍습이에요. 우리 이걸 염두에 둬야지. 우리는 잔치 먼저 하고 신혼여행 가자. 이건 반대야. 왜냐하면 이미 약혼한 사이는 공식적인 부부이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서 7일 동안 신혼여행을 하고 그렇죠? 둘만의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둘째 하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후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여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지는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여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땅의 왕들과 장군들과 병사들을 심판하시고 어디에 모이죠? 무기또. 하무기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하무기또, 하르무기또, 무기또 언덕. 산이 아니에요. 여기 예비군 훈련장 같은 아주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그리고 다 평야입니다. 전체가 다 평야인데, 이스라엘 평야인데 거기에 언덕이 있으니까 요새예요. 교통의 요충지고.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많은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보스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여서 저를 심판하시고 그 고기를 누구에게 던져놔? 모든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잔치가 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속받은 백성들이 참여한 것. 여기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큰 잔치.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고 그 시체가 독수리의 밥이 되는, 새들의 밥이 되는 아주 처참한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으로 찾아오신 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찾아온다. 초림. 처음으로 찾아온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구약성경에 보면 이게 다 섞여 있어. 초림에 관한 예언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 섞여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재림하셔서 할 일을 예수님이 초림 때 할 거라고 착각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실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 공생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기에 관한 예언이 여러분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마치 십자가 옆에서 그것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또 62장인가 보면 또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천년왕국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혼동이 없어. 이건 초림에 관한 예언, 이건 재림에 관한 예언. 또 우리가 종말에 관한 예언도 이건 휴거에 관한 예언, 아니면 지상재림에 관한 예언.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으로서 해봅시다. 어린 양으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뭐로? 그렇죠. 5장 5절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할렐루야.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는 여러분 엔젤이 아니에요.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끝까지 주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철장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한 라이온, 백수의 왕, 사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어린 양으로서, 재림의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 땅에 왕권을 갖고 오신다는 거 우리가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 예.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사도행전 1장 11절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해봅시다.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예언이 실현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1.1획도 틀림없이. 다른 종교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독특하고 유일한 탁월한 특징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다른 신들은 잡신들이요. 타락천사들. 지네들이 무슨 권능이 있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역사입니다. 말씀하시면 역사가 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죠. 말씀하면 역사가 됩니다. 왜?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 그 예언대로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 재림에 관한 예언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 27%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초림 사건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 믿어. 근데 오늘 보면 다시 온다는 말씀 안 믿어.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이미 성취된 건 믿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건 못 믿겠어? 그게 믿음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는 것 뿐이지. 이해가 됩니까? 말씀하시면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튼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천하십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쭉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가리워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데도 제자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해봅시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 왜 예수 믿는데 재림을 못 믿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지. 본 그대로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구름 가운데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비밀 쏘는 사건이 아니에요. 거기 뭐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못 본 거지. 재림하실 때도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실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휴거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사건이요. 구속받은 신부들만을 싹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거예요. 자꾸 요즘 영화에도 보면 갑자기 뭐 타노스가 탁 하니까 사라지지. 성경에 나와 있어. 그렇게 호련히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뭐 외계인이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미리 그런 영화들을 어떻게 보면 뿌려놓는 거예요. 사탄 마귀도 이제 휴거의 사건을 믿어. 근데 교회는 안 믿어. 희한하지? 에? 얘네들도 믿고 준비하는데 정작 여러분 휴거의 대상이 돼야 될 교회는 몰라. 답답하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성경만 봐서 그래. 죄송하지만 무식해서 그래. 배워야지.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그대로 오시리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초림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듯이 재림의 사건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를 갖고 찾아오시는 역사적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제는 재림의 모습,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상세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교훈들을 생각해 봅니다. 11절 먼저 봅시다. 11절. 좀 긴데 하나하나씩 나갑시다. 시작. 예, 먼저 보니까 해봅시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초림 예수님은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예, 겸손의 상징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이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로마에 보면은 외국 원정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장군이 이 백마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백마를 타고 와요. 백마를.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승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승리자요. 정복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게 아멘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멘을 풀면,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시편에 보면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믿을만 합니다. trustworthy.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충신과 진실. 이거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3장 14절에도 예수님을 아멘으로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멘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세주를 보내겠다.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오시리라. 아멘.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아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게 여러분 원문을 보면 아멘 아멘을 레고세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아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관한 예언이 한 27%인데 굉장히 많죠. 3분의 1 정도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고토로 돌아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리라. 이루어졌죠. 그렇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거치는 돌이 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 성경대로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렇게 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성전이 이제 조만간 세워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11절 다시 봅시다. 시작. 왜 오시는가 해봅시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 이거는 공의의 심판하시기 위해 전쟁을 벌이신다. 그렇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하는 여왕들이, 땅의 왕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니까 어디에 군사를 직결시킵니까? 무기토.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랬죠. 이 무기토를 차지하면 전 세계를 차지할 수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밑에 해안대로의 중심지입니다. 국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곳인데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호남 평야처럼 아주 그냥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데예요. 거기에 그냥 언덕 하나가 삐끔이 올라와 있어.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아. 문학산 한 반밖에 안 돼. 아니, 반도 안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네.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것은 전략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수많은 군대를 집합시켰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 또 12절 봅시다. 12절. 시작. 예, 해봅시다. 그 눈이 불꽃 같고, 이거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법인 알아요? 저는 몰라요? 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할렐루야. 1장 14절에도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7교회를 소개하는 2장 23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내 눈은 불꽃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세벨을 용납한, 이단을 용납한 교회인데,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알겠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행위대로, 선한 의도로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악한 의도로 악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겁니다. 다 보고 계셔요? 선악간에 다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뭘 해, 지금? 응?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르잖아. 피조물이니까. 그걸 여러분 다 감시 통제하려고 뭘 만들고 있어요? 페리스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AI 컴퓨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칩으로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 여러분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다 아셔. 여러분 머리털 몇 개예요? 난 몰라. 예수님 아셔. 요즘 빠져가지고 고민인데. 아무튼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몰라. 지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알아. 근데 흉내 내려고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 통제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 몸속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감시 통제하는 그 매트릭스와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코로나 여러분 일부를 퍼뜨리는 의도가 바로 거기입니다.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신 주사 맞으면 짐승이다. 그건 오버된 거고 아직 뭐 그 기술까지 가려면 좀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백신 여권이에요. 백신 여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여권에다 바코드식으로 아니면 QR코드식으로 백신 여권이 지급이 되지만 이제 이것이 칩 형태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이 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권은 버리면 돼. 몸 안에 있는 칩은 버릴 수가 없잖아. 어디 가서 내가 뭘 물건을 사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 다 할 수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 5G망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불꽃과 같은 예수님을 흉내내려는 적그리스도의 몸부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지는 못하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하려고,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흉내쟁이니까. 또 두 번째 해봅시다.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 이것 때문에 6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백마를 탄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이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6장에 나온 것도 재림의 주님이고 19장에 나온 것도 재림의 주님. 아니 뭐 예수님 뭐 두 번 오시나? 아니지. 여러분 6장에 나오는 건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보면은 자세히 보면 백마를 탔다는 것 외에는 다 달라요. 6장 이전에 나온 이 적그리스도가 타는 머리에 쓴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돼 있어요. 원문을 보면. 요거는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월계관과 같은 일시적인 면류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올림픽 이렇게 이기면 뭘 줘요? 예전에 그 황영조인가? 그래도 월계관 썼잖아. 문주영. 근데 그거 오래 못 가. 한 일주일이면 다 저거 하지.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권세가 7년을 못 가요. 이거 됩니까? 또 더 짧게는 1260일. 3년 반으로 끝나는 거예요. 월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월계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탄 면류관, 이건 많은 면류관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면류관을 쓰시는데 이 면류관은 디아데마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속으로 된 면류관이에요. 그야말로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이거 사라지지 않아요.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보석으로 꾸며졌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또 6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가 손에다 뭐를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활. 근데 활을 들었는데 뭐가 없어? 화살이 없어. 그러니까 무력시위를 하는 거야. 7년 대란 초창에 나와가지고 무력시위. 너 이거 핵폭탄 쏴 말만 하면 실제는 안 해. 이걸로 뉴월드 오더를 만드는 거지. 세계 정부로. 그겁니다. 네, 여러분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 예수님은 활이 아니라 뭘 갖고 계십니까? 입에는 검이 나오고 말씀의 검. 손에는 철장. 그 위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포도주 틀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건 여러분 위협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다르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6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자는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첫째 인이 뗄 때에 나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초창기에 등장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마치 백마를 탄 예수님을 흉내낸.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에서 그 안티라는 단어가 어게인스트라는 뜻도 있지만 주도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한다는 뜻도 있지만 사입이 가짜. 예수님을 흉내낸 거예요. 사탄 마귀는 흉내쟁이에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낸 거예요. 마치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 아니요. 세상을 구원할 자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가짜입니다. 해봅시다. 짝퉁에 속지 말자. 백마를 타고 그냥 면류관 썼다고 무조건 그리스도다. 아니요. 여러분 마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그렇잖아. 언뜻 보기엔 이게 진퉁 같아. 자세히 봐야지.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바느질을 이렇게 한번 세보고 다 해야지. 그래야 짝퉁과 진퉁을 구분하지.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아무리 흉내내도 짝퉁이에요. 짝퉁. 요즘 뭐 짝퉁 목사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 그렇잖아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예배가 힘드니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만들기는 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 뉴월드 처치를 만들자.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이 땡땡 목사죠. 우리 아들내미가 또 우승했는데. 미심쩍죠? 응? 무슨 프로그램에? JTBC의 싱어게. 그렇죠? 그 전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죠, 둘째. 이승윤이가 셋째고. 둘째 아들은 11월 달에 JTBC하고 이렇게 저거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엔터테인먼트. 뭔가 JTBC가 밀어주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사장이 누구예요? 홍석현이죠? 네.
희한하죠? 그러고 나서 뭐 우승하고 나니까 그 중앙일보의 그 백성호라는 기자가 있어요. 제가 그 좀 비판하는 글을 몇 번 쓴 적도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주주의적인 카발라적인 해석을 내려요. 프리메이슨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해석을 내려요. 성경을 아주 희한하게 꼬는 그런 논문을, 글을 몇 번 해가지고 제가 아마 2번인가 3번인가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재철 목사하고 이승윤을 막 띄워. 중앙일보 사주가 누구야? 홍석현이지. 희한하죠? 이 부자들을 누가 좀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 일루미나티 서열 1위 홍석현이. 홍석현의 꿈은 이 동북아의 새로운 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열왕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어요. 홍석현은 시시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일본을 누르고, 원래 삼각위원회 축은 일본이었는데, 일본은 이미 눌렸잖아, 삼성한테. 누르고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뉴월드 오더를 세우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뉴월드 오더를 세우려면 한 축은 누가 감당해야 돼? 종교.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 극성스러운 교회를 이 뉴월드 오더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돼요. 이재철 목사가 거기에 간택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따지면 싱어게인이라는 여러분 프로그램도 이재철 목사, 이승윤을 위해서, 그 아들 이승윤을 위해서 일부러 만든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승윤이가 이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8월 달에 앨범을 냈어요. 대표곡이 뭡니까? 개인주의. 개인주의인데, 잘 들으세요. 거기 뭐 게이라는 표현까지 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사 보면. 동성애 암시하기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얘가 10회 때, 그때 탑10 안에 들었을 때 자기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때 부른 게 자기 대표곡인 개인주의예요. 싱어 이승윤이 개인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싱어 개인. 우연일까요? 머릿속에 바뀌겠죠? 마지막 그 다다음 주에 여러분 결승전 할 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싱어 개인 이승윤을 투표할 수 있잖아요. 이 광고 기법인데 코카콜라에서는 이게 되죠. 이승윤을 띄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엔 이재철을 띄우기 위한 JTBC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에요. 홍석현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고 10월 달에 이재철 목사가 뭐 코로나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자. 그래서 뭐 이제 뉴월드 오더에 맞는 뉴월드 처치로 가자. 그러고선 그 영상의 맨 마지막에 어딜 쳐다봐. 큰 교회. 어느 교회? 순복음교회 무너져야 된다. 순복음교회 딱 쳐다보고 있어요.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 무너지고 이제는 성전이 없고 예배도 없는 뉴월드 처치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간택할 만하죠? 홍석현이 간택할 만하죠? 그렇죠? 띄워줄 만하죠? 이해가 됩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짝퉁을 조심하시고 짝퉁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가짜 선지자인지 참된 선지자인지 할 수 없어. 성경 봐야 됩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언뜻 보지 마시고 백마 타고 멸류관 썼어. 예수님이 아니요. 어떤 멸류관인지 손에는 뭘 들고 있는지 디테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죠? 기름 부은 자. 해봅시다. 기름 부은 자. 예,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해서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세우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왕.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렇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다음에 선지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무슨 사명을 감당했는가? 메시아 가운데서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지금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무슨 사명? 제사장의 사명.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사명이 왕의 사명이요. 선지자와 제사장뿐 아니라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오는 사건이 재림의 사건이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또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거기 보니까 이름이 써여 있는데 누구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의미해요.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요할 때 이름을 바꿔주잖아. 야곱은 뭐요? 사기꾼이란 뜻이야. 발뒤꿈치를 잡다. 야,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 인생이 삶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밖에는 몰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기묘자예요. 해봅시다.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는 그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분이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도 지금도 모르겠어. 요즘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존 메가더 유명한 목사님이죠. 장로교. 앤디 우즈 종말론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데 그 양반도 설교 보면서 너무 재밌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알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이분들도 그래. 평생을 연구해도 모르겠대. 왜? 예수님은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열심히 보십시오. 아는 만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더해집니다. 저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일 집에 있는데 너무 좋아. 재밌어. 성경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설교가 좀 길어지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 죄송합니다. 전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예수님이 기묘자가 되십니다. 다 알 수는 없어. 천국 가서 예수님 얼굴 보면 좀 알겠죠. 자, 13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먼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 피 뿌린 옷에 여기서 그 피가 뭘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흘리신 피다. 첫 번째 해석이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슨 심판하시죠? 저들을 밟아버리시는 포도주 틀의 심판. 그 과정에서 대적들의 피가 묻은 것이다. 그런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만 보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무기또언덕, 아마겟돈. 무기또는 여러분 저거예요. 하르무기또는 히브리어고 아마겟돈은 헬라어입니다. 그거를 그냥 번역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마겟돈에 모인 무리들에게 포도주 틀의 심판을 행하시는,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 틀은 포도를 수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틀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사방에 아주 크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확된 포도를 다 놓고 그리고 사람이 가서 그걸 어떻게 맨발로 밟아요.
밟으면 그 밟은 즙이 밑으로 한 군데 모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계. 그럼 그거를 떠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1년 동안 먹는 겁니다. 포도주 추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추수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뻘거벗고 하지 않는 한 거기에서 밟다 보면 뭐가 묻어? 붉은색 포도즙이 묻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러니까 아예 포도주 추수를 하러 가는 사람들, 포도 틀을 밟으러 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포도주가 물든 옷을 입고 갑니다.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페인트 묻은 옷 가지고 작업하잖아. 이게 추수꾼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은 것은 포도주 추수를, 포도주 틀의 심판을 행하는 추수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밟아버리시려고.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분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 무섭고 존엄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천국에 관한 설교만 하면 안 돼. 지옥에 관한 설교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길을 다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택하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무서운 장면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아예 밟아버리시려고 그런 옷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거 되시죠?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은 누가 썼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스케노센 장막을 치고 우리와 육신의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예수를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것이다. 또 주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거절하는 것.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포도주 틀의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한국 교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덮어놓고 믿어.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 뭘 믿는지 몰라.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짝퉁인지 진퉁인지 구분해야지. 알고 믿어야지. 안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알아야 믿을 것 아니에요.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믿고 아니면 무슨 직통계시니 이 귀신이 전해준 말이지. 그런 얘기나 믿고 지옥 가는 거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게 예수님이신데.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4절 넘어갑시다. 14절. 시작. 예. 그래서 예수님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들도 백마를 타고 주님을 쫓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늘의 군대가 누굴까?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이들은 스가랴 1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거기서 보면 모든 거룩한 자가 all saints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환난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왜 그 교회가 재림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둘째 하와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는 그렇고, 이처럼 하늘에 있는 군대들 가운데는 모든 거룩한 자들, 즉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성도들뿐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뿐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하늘의 군대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하늘의 군대는 무기가 없어. 뭐 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무기를 가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혼자 싸우시는 겁니다. 혼자 싸워도 필요하고 충분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만 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잘하신다. 뭘로 싸우십니까? 말씀의 검으로, 철장으로. 그리고 끝이요. 선포하시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죽어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결집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해도 사탄 마귀와 저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해요? 말도 안 돼.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그냥 뭐, 사탄하고 예수님이 그런 그림도 있어. 막 팔씨름하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사탄 마귀하고 팔씨름해. 잽이 안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피조물이요. 말 한마디로 너 지옥에 가 그럼 지옥에 떨어지고 무적에게 갇혀라 그럼 갇히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짓고 까불어봤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끝난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블로그 사역하다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죠. 루시퍼를 섬기는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일루미나티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네들. 쟤들 계획 세워봤자,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백신 가지고 뭐 백신 여권하고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 변종이 너무 일찍 나와버린 거예요. 백신 접종도 안 했는데, 한 1년은 끌어줘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변종이 나와버리잖아. 백신 무용론이 계속 나오잖아. 쟤네들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시대 징조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들보다도 강해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싸우십니다. 다. 수억의 군대들은 한순간에 다 저가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 우리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 입에서 나온 검으로, 말씀으로 포도주틀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해봅시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거는 아이언 셉터인데 우리가 보통 왕들이 들고 있는 호를 의미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왕들은 무슨 호를 들어요?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황금과 보석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갖고 오셔요? 철장. 준엄한 심판이라고 보기에는 통치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가 있던 성도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참여하지만 이 땅에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있어요. 순교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는 3분의 1.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는 오빌의 금과 같이 희귀하지만, 적은 무리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후손을 남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1세대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부활의 몸이 아니래도. 그러나 그 후손들은 안 그래.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비록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뭐 여러분 이사야 보면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을 것이고 100세에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다. 죽긴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낙원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엄격하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에덴 동산 같은 낙원에 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엄히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1325페이지 구약성경 말라기 바로 앞에 있어요. 페이지로 찾으면 돼. 이건 좀 읽어보고 가야 돼. 1325페이지 스바냐, 학개, 스가랴. 페이지는 거의 같습니다. 어느 성경이나 1325페이지. 자,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4절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후반부에는 재림 후에 펼치게 될 천년왕국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16절부터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궁 중에 남은 자가,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이제 무기또 언덕에서 심판이 끝나고 지상재림하고 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행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킨 환난 성도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3분의 1, 이 남은 자들을 다스릴 때에 봅시다.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구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해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왜 초막절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초막절을 지키러 와야 되는가? 유월절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 그리고 장막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상재림한 사건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제일 중요하지. 천년하고 기간 동안에. 와라, 딴 때는 못 와도. 근데 그걸 거절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17절 봅시다. 시작. 네, 그렇죠. 이때도 여러분 주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탄 마귀가 마지막에 세상을 하여금 예수님을 한 번 더 대적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고 18절 시작. 그렇죠.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고 재앙을 내린다. 19절 시작.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지만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철장을 드시고 엄격하게 신상필벌의 그러한 통치를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오셔서 진노의 포도주 틀. 아시죠? 포도주를 이렇게 밟듯이 아예 밟아버리신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묘사한 14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렇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주님이 밟으시는 겁니다.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피가 어디까지? 말굴레면 이 정도. 130cm.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지금으로 환산하면 320km. 이렇게
피가 320,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경상북도 정도 크기인데 그 위아래로 남북으로 이 긴 거리가 260km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1600 스타디온 320km라니까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가죠. 피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준엄한,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의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던져지지 않길 바랍니다. 동방의 군대면 대한민국 군대도 갈 텐데 예수 믿어야 합니다. 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예, 영어로는 King of Kings, 왕들 가운데 왕. 이 땅에 왕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만주의 주, Lord of Lords, Curious, 이 땅에 주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참된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그 노래가 뭐죠?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아가서. 그게 영어로 Song of Songs입니다. 아가 가장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노래 중에 노래다. 그게 아가서예요. Song of Songs.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성전을 뭐라 그래요? 구슬. 지성소. 그렇죠? 여러분 성전 자체, 성막 자체가 다 거룩한 곳이에요. 휘장을 치고 나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소가 더 거룩하고 지성소가 더 거룩한 겁니다. Holy of Holies. 거룩한 곳 중에서도 거룩한 곳.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왕 가운데 왕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유일한 통치자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17절, 18절 봅시다. 이제 포도틀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잔치라고 하지만 아주 잔혹한 장면이죠.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시작.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네, 여기서의 하나님의 큰 잔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잔치가 아니에요. 새들에게 베푸는 잔치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몰린 그 왕들과 그 장사들의 시체를 먹으라 너희가. 그래서 모든 새들을 다 불러 먹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9장에는 두 종류의 잔치가 나와요. 우리 9절에 살펴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끝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포도틀의 심판을 받고 그 고기가 누구에게? 모든 새들의 먹이가 되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잔혹하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지. 천사들이 새들로 하여금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철새 도래지예요. 중간 기착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중심이요.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기토가 여러분 가장 교통의 요지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중심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열려 있고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세계 중심입니다. 새들도 여기에서 쉬었다 가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 성지순례 갈 때 갈릴리 호수 배 타러 갔거든요. 그 입구에 봤더니 여기가 철새 도래지라고. 전체가 철새 도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새들을 끌어모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보면 골란고원이 있어요. 골란고원. 여기가 아마 곡가마고의 전쟁이 일어날 때인데 여기에는 고원이지만은 보면 비가 와가지고 깎인 자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협곡입니다. 이 철원에 그런 데가 있죠. 비슷해요. 화강암이고 협곡인데 그 협곡에 대머리 독수리들이 대거 서식합니다. 며칠 전에 성지가 좋다. 이강근 박사가 하는 CBS인가요? 거기서 보는데 이 양반이 골란공원 한번 가가지고 보여주는 박물관 갔다고. 그랬더니 대머리 독수리 박제해 놓은 걸 보여줘요.
애미만 박제한 게 아니라 새끼들도 이렇게 거기서 대거 대머리 독수리들이 서식하는 곳이 바로 골란고원이에요. 그 독수리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듯이.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머리 독수리 머리가 왜 대머리일까요? 왜 웃어? 진지한데. 여러분, 이 대머리 독수리는 썩은 시체를 먹는 새예요.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를 먹습니까? 내장을 파고들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적응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도록. 시체를 파먹는 새입니다. 대거 여러분 이 대머리 독수리가 서식하는 곳이 바로 골란고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곡과마곡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에도 보면 그때도 새들이 와서 그 고기를 먹을 것이다. 거기 대머리 독수리가 거기 바로 골란고원. 곡과마곡 전쟁 전쟁터가 골란고원이에요. 똑같아요. 이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아무튼 이 전쟁을 이끌었던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 10뿔입니다. 홍석현이 이 뿔 중에 하나 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특별히 동방의 군대들, 아마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 군대들도 동원될 가능성이 커요. 유브라데 강이 쫙 말라버리면 한 2,000km가 넘는데 쫙 말라버리면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타고 오는가? 그때 아마 전 세계적인 EMP 폭탄, 뭐 태양이 저거 하고 그러니까 기계는 실제로 말을 타고 올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와가지고 아무튼 그 말들의 고기와 그 장사들 이런 왕들의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살크스, 고기를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고기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자, 20절 봅시다. 시작. 예, 짐승,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옆에서 짐승을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미혹될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래서 본격적인 짐승의 표는 뭐 백신 자꾸 논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이에요. 저는 아마 베리칩 아니면 그거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사용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본격적인 시기는 7년 대환란 때. 그리고 강제적으로 저거 하는 거는 7년 대환의 중반부 때. 아마 초반부 때는 자발적으로 할 거예요. 자발적으로.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가 뇌에 칩 받겠다고 실험하겠다 그랬죠. 미국 유명한 래퍼 2명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술을 하겠다고. 아마 베리칩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베리칩 뭐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연예인들이 나설 거예요. 7년 대환 초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유명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백신 먼저 맞듯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미혹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지옥불에 던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용은 사탄 마귀는 무적에게 가둬요. 왜? 천년왕국 뒤에 다시금 세상을 미혹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사탄 마귀처럼 악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끝이 안 좋아져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쓰시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불못에 던지더라. 산채로. 이 불못이 신약 성경에는 게헨나로 표현됩니다. 게헨나. 마태복음 5장 30절에 나오고 12번이 나오는데 이 게헨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게흰놈이란 그 뜻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골짜기가 2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동쪽에, 북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밑에가 다윗성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동쪽, 북동쪽에 있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고. 이 골짜기 너머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렇게 전경을 보여줄 때 그것은 감람산에서 본 전경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 보이는 것, 모스크 사원, 그 앞에가 황금문이에요. 지금 닫혀 있는데 그 황금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간다. 그 구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소림의 주님도 그쪽으로 나귀를 타고 가셨고,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겁니다. 세상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기드론 골짜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밑에, 맨 밑에 보면은 여기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또 다른 골짜기가 있는데, 이게 구약시대 때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여기에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몰렉에게 아이들을 산채로 불태워 바쳤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가 지옥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불리게 된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요즘 지옥에 관한 설교를 안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천국에 관한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게헨나,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무섭고 존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그 다음에는 사탄이, 그 다음에 추종했던 무리들이 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그다음 21절 보고 마칩시다. 21절 시작. 예, 그 나머지는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자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가면, 제자의 길을 가면, 주님을 쫓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주님이 가시는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하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사탄 마귀, 세상의 돈, 명예, 권세를 유혹하는 이 마귀를 쫓아서, 적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다 보면 얘네들이 가는 지옥불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 정욕을 쫓아 살다가, 적그리스도를 쫓아 살다가 적그리스도가 하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지. 예수 천당?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인생이 70에 강건하면 80. 저도 뭐 이제 내일 모레면 60인데. 남일 같지 않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돼요. 원래 여러분, 게헨나, 불못, 지옥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가두려고? 사탄 마귀와 타락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미련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까지 가는 건데, 미련해가지고 이 땅에서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를 쫓아가다가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옥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는 영생과 천국의 선물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심판받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님은 나귀를 타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백마를 타고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겁니다. 그 전까지만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손에 철장을 들고 성령이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왕되심,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 나라와 죄인들에게
포도주 틀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못으로 묘사되는 게헨나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타락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곳이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포도주 틀의 심판을 받고 그 시체가 새들의 밥이 되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억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내가 영원히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 천당? 간단하죠. 성경의 메시지예요. 주신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